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책 매듭짓기 가운데 사생의 매듭에 관한 일부 내용과 채골 다듬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생의 매듭, 생명이 임하면. 전도사 시절 여성 문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암에 걸린 한 남성 작가가 그 성경 공부에 합류하여 말씀과 기도를 나누던 중 병이 치유되는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마치 내가 그분을 낫게 해준 것처럼 이런저런 환자가 있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전화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기에 나로서는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모 재벌가에서 연락이 왔다. 그 가문의 부인 한 명이 암투병 중이므로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환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가족 가운데 믿는 이들이 안타까워 내게 연락한 것이었다. 마침 그 가문의 자제분 가운데 나의 친구가 있어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서울대학병원 특실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자는 비단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병상에 누워 인터페론 주사를 맞고 있었고 남편과 자식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환자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것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음을 뜻했다. 내게 연락을 취했던 가족이 환자에게 나를 이재철 전도사라고 소개했다. 그와 동시에 환자는 귀찮다는 듯 벽 쪽으로 돌아 누워 버렸다. 보기도 싫다는 의미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재벌 집안이니만큼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다 병실 예배를 드렸겠는가. 믿지 않는 환자에게 그보다 더 큰 고역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목사도 아닌 전도사까지 왔다니 환자가 돌아 누워버린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그로 인해 병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음은 물론이다. 나는 그냥 병실을 나와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할지 잠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환자의 남편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번 항암제 투여가 끝나면 현저하게 회복될 거라고 합디다. 힘을 내시오. 그 말에 자식들 역시 어머니를 격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돌아놓은 환자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그제야 내가 할 일을 깨달은 나는 병상 앞으로 다가가 벽을 향해 누워있는 환자의 뒷머리를 향해 물었다. 부인, 지금 부인의 부군과 자제분들이 이번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부인이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부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보기 싫다며 돌아 누워버렸던 부인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나의 말에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병상에 누운 부인과 서 있는 나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부인, 나는 부인의 가족들처럼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인에게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인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랐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부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는다 한들 부인 역시 반드시 죽습니다. 부인이 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 또한 부인의 눈동자로부터 나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꽤 오랜 침묵 끝에 부인이 누운 채 자세를 가다듬으며 내게 물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나는 부인에게 에노스인 그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고 나를 따라 자신의 생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사생의 매듭이 맺어진 것이다. 그녀는 다음날 퇴원하였다. 병실에 누워 항암제를 맞으며 의미 없이 죽어가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이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테이프 성경을 구입, 자리에 누워 체력이 허락하는 한 성경 말씀을 들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곧 당사자를 불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비록 병상에 누워 있을 망정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으로 들은 것이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자기 생을 반듯하게 매듭짓던 그 부인은 석 달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석 달이야말로 그녀가 이 땅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을 누린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을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 다음 언젠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인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육체의 임종을 앞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난 삶이 백해무익했음을 깨닫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옛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과거에 대한 죽음을 뜻하기에 그 죽음의 매듭 위에 말씀에 의한 새로운 생명의 삶이 구축되는 것이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처럼 허랑방탕하던 인간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다. 나는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깊은 방탕의 늪을 헤맨 적이 있었다.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가 하면 하루 저녁에 집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도박을 며칠씩 계속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마리화나에까지 손을 대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리화나는 역겨워 몇 차례 흡입하다 그만두고 말았다. 만약 그때 오늘날처럼 마약이 퍼져 있었더라면 나는 필경 마약 중독자가 되어 지금쯤은 아무 쓸모없는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당시 나의 삶은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내를 통해 당신의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셨다. 그 생명의 빛에 나 자신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억누르고 있던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모두 몰아내어 주셨다. 이제 내게는 더 이상 도박할 손이 없다. 더 이상 술을 마실 입도 마리화나를 흡입할 패도 없다. 그때의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손과 입 그리고 폐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나처럼 백해무익하던 인간도 이처럼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할 인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부활의 생명은 결코 죽은 뒤에야 주어지는 피안의 약속이 아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생명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박제품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육체의 생명이든 혹은 자신의 지나온 삶이든 자신이 허망한 에노스에 지나지 않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에노스임을 자각한 자만 참 생명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요 허망한 에노스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그 생명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책을 닫으며 주님,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달력의 교체만으로는 새해가 오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매듭이 무엇인지 깊이 곱씹어 볼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생의 매듭을 맺음으로
공동묘지처럼 허망한 에노스의 삶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환희를 누리게 하옵소서. 수준의 매듭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자기 수준을 구현하는 삶의 긍지를 알게 하옵소서. 경영의 매듭을 굳건히 함으로 X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 날마다 행하는 나의 일로 내가 X이신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매듭으로 인해 그 어떤 인생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빛과 소금,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매듭들 위에 펼쳐질 나의 생이 주님 안에서 진정 새날 새해로 엮어지게 하옵소서. 아멘.